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애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데 지금 30절에 1장을 못 벗어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뤄야 될 것,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우리 1장의 그죠? 17절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인사의 측면이죠, 인사. 그래서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게 이제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그 복음을 계속 풀어내는. 그런 풀어내는 과정에서 1장 18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계속해서 이제 3장 후반부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물론 1장에도 나오지만 1장 초반에 나왔지만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내용의 이 결론도 사실은 3장에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뭐 등등.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의인이 없다. 그 부분 3장에 나타나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니까 찾지 않고요. 그런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것과 할례에 대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율법으로 통해서 의로워진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주고 진짜 할례자는 어떤 할례자냐. 그래서 사실상 율법과 할례로 스스로 의로워졌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를 깨면서 너희도 죄인이다.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방인의 죄라고 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사실 이걸로 시작해요.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요.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 또 불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죄악들, 그 불의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32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짓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양심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양심이 있죠. 그것을 C.S. 루이스가 도덕률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죠. 모든 세계가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존재하더라. 뭐 아프리카건 뭐 원주민이건 뭐 도시의 사람들이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더라. 그게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있으면서도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양심을 무시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악을 자꾸 행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진노가 나타난다고 해놓고 이제 계속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좀 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나 도덕률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신을 찾게 되고 사후세계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또 양심이 존재하죠. 그 도덕률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우리가 이제 죄악에 물들고 이 많은 이 세속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또 이 20절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무신론을 배우죠. 또 과학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이 지은 걸로 가득해요. 도시 문명이에요. 우리는 이 자연을 올곧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 자체가 신이 없다고 자꾸 주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봐도 신의 존재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 시대 그 옛날이라면 또 우리가 좀 더 순수하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은 뭐예요?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가 아직 안 된 지역인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원주민들 중에. 그런 어떤 하나님, 그건 특별 계시죠, 사실은. 그건 특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자연 계시,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오랜 인간의 역사에 함께 했죠. 그 다음은 24절은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또한 우리 26절 이하에는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렇게 범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들은 뭐 결혼 외적으로 정욕을 행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 여자 그렇게 행하는 거. 그런 모든 죄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습니다. 너무 많죠, 내용이 지금. 불의와 추악과는 대충 우리가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의한 일들 그대로 거의 원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또 남을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는 거, 또 죽이는 거, 싸우는 거, 뭐 그 밖에도 수근수근 하는 거, 뭐 비방하고, 뭐 능욕한다는 건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또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우매하다는 거, 멍청하다는 거, 이게 무지하다는 거, 배약하다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정이 없고 무자비,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아주 다양한 그런 죄악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은 사형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행하고, 또 남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그냥 옳다고 그냥 거룩하지 못한 그 양심에 위배된 그 삶을 그냥 방관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착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왜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죄인이니까 교회에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한번 말씀 조금씩만 찾아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5장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더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읽을게요. 이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데 이제 뭐 내용은 사실 그런 사건이죠. 뭐가 더 더럽냐? 사실 그 손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결국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또 서기관들이거든요. 이들을 계속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더러운 줄 몰라요.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애들 마음이 깨끗하겠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이 지금 더러운데 지금 손 씻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열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이거죠. 바로 온갖 종류의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보통 요즘에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어떤 자인가요? 저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의 마음에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해답은 이거예요. 네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물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해지는 마음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적을 때 믿음이 거의 없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우리 마음에 온갖 종류의 죄가 존재한다는 거를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에 올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앞서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서 이 예수님 직전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집중한 일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는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언제 하나하나 상담하겠어요? 얘기하겠어요? 그냥 세례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뭘 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있는데도 죄를 자복하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해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막 욕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회개의 그런 마음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이제 그 세례를 세례요한이 먼저 전파했고 그렇게 주었고 물세례를 주었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기반이고 예표죠. 예수님이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세례요한의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를 인정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형리 하실 때 늘 검은색이 있잖아요. 검은색. 여러분 검은색이 먼저죠. 빨간색이 먼저가 아니에요. 검은색이 먼저. 일단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 피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괜히 예수님 주냐 이거죠. 그럼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좀 찾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 안 찾아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또 다른 좀 더 자세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물론 처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거룩으로 돌이키는 그 자체가 회개죠. 다시 거듭나고 심어지는 거 그것이 회개지만 여러분 또한 정확히는 회개가 있고 자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회개했더라도
늘 돌이키는 마음, 더 온전한 곳으로 가려는 마음, 그 죄를 자백하고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접할 때는 완전한 변화, 결단이고 변하고 거듭날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탈피하고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죄를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거죠. 사함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냥 변화하지 않고 복을 받는 거, 잘 되는 거,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변할 거 없고 예수님 만나면 더 잘 되겠지. 난 원래 착했고 예수님 만나면 더 잘해주시겠지.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이면 네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문제야. 우리 인간이 문제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올바르게 살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보시면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 텐데요.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제가 오늘 조금 복음서를 위주로 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자체로만 자꾸 보면 이게 예수님이랑 자꾸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그 바울의 교리 같고 예수님의 교리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왜 너희 선생은 왜 예수님 너희 그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마태를 부르시며 마태의 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제자가 되죠. 근데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신 모습 보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대요. 여러분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뭐 죄로 인한 어떤 그런 우리의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모든 그 치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유인데 회복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려면 먼저는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자들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마태를 그냥 단순히 세리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많은 세리가 있지만 마태는 어떤 자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그 죄를 인정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죄인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 보면 나중에 또 로마서 다루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찾지 않을게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24장 47절이에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되고 번영하고 뭐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이 또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나 행복하지 않다가 행복해지고 나 이렇게 뭔가 가난했다가 부유해지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사함의 의미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간음한 여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간음을 했고 사실은 돌로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다 떠나보내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할게.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는 이제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연히 자비와 그렇게 은혜로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죄인의 그런 삶, 죄의 종이 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 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시고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 죄를 그렇게 이기며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자유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우리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죄책감 생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목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다시 회개시키냐 이거죠. 왜 자꾸 회개하냐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으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너무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왜 신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냐 이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전 이제 죄인 아니에요. 이제 죄의 문제에서는 저는 이제 옛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이 허망해지고 그 피가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예배를 왜 하시나요?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완전히 의인이라면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죄사함 받게 하는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고 거듭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미혹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이 자유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죄를 이겨가고 점점점 그 죄의 문제에서 이제 죄의 문제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 죄 자체를 우리가 이기는 단계로 가는 거지. 아 나는 마치 이게 아주 그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그날로 나는 의인이야. 그 날로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회개기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도 안 해요. 주기도문에 회개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민감해져야지 더 둔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해진다는 게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큰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해지고 더 작은 죄들에 민감해지고 그 작은 죄들에서도 또 이제 벗어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다시 조금이라도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반복적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누릴 때에는 완전하시겠죠. 그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냥 그 천국의 삶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죠. 완전한 교통이죠. 완전한 대면이죠, 하나님과.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라는 거는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후반기에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후반기에도 바울은 어떤 생각 가졌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받고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는 베드로는 본래 자체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그렇게 곧바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대한 베드로나 바울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죄인이라는 인식이 지금 없다? 내가 착하고 난 의롭다고 생각한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복음은 다 가짜인 줄 믿습니다. 가짜야, 가짜. 회개가 없는 복음,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복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런 삶을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악들과 우리의 의로움과 모든 것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확신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죄를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자랑을 하고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회개기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대.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까워야죠. 죄에 대한 문제가 더 잘 보이고 회개가 가까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좋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만 부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지만 또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의 잘한 것도 얘기하지만 7교회의 잘못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이 잘한 것이 있다면 또 못한 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을 부각하는 거예요. 자랑이 뭐예요? 잘하는 것을 부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의로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핑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를 보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는 건데 여러분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뭘 합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거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축복.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거는 잘한 것을 부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자꾸 가리게 돼요. 그걸 자꾸 부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못된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 막 극대화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말만 해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걸 자꾸 찾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왔습니다. 또는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누굴 죽였어요. 근데 이제 왔어요. 아 괜찮아. 사랑해. 이게 사랑인가요? 그럼 도둑질을 했으면 왜 그랬냐고 혼내야겠죠. 살인을 했으면 또 나쁜 인간이라고 얘기해야죠. 여러분이 뭐 애들이 막 뭔 짓을 하던 간에 그냥 사랑해 괜찮아 이게 잡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을 왜 버리십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장자로 삼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살리리라는 장자예요. 장자를 버려요.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장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줘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끝판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에게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데 막 때리고 막 혼내는 걸 막 희열을 느껴라. 뭐 심판자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혼내는 그 목적도 잘 이제 삼아야겠죠. 왜 혼내냐 이거죠.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보내기 위해서 혼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옳은 길을 자꾸 얘기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죠.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왜 죽여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간과하시고 쉽게 여기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죠. 여러분 어린 젖먹이에게 하나님 그걸 계속 지적하실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언제까지 너는 몸이 타고났고 너는 금메달 감이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금메달 감이야. 언제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요? 진짜 그 메달을 따기까지 자기의 그 취약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력 있는 그런 선수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그 취약점을 보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에서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자들. 회개 기도를 안 해. 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통해서 복도 받았고 구원도 알고 천국도 알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회개 기도를 잘 안 해. 뭐죠?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양심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아예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이 더욱 살아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그대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3절 네, 우리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11절
11절부터 읽기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승리를 준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이 바리새인은 뭘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부각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것만 보여 그 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율법의 목적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율법 목적 여러 개 있겠죠. 거룩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 개 있겠지만 이 복음의 시대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가장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볼 때에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로마서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초등교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율법이. 근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의 모범자들인데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나타납니다. 세리는 나쁜 사람이죠.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세관이에요.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오히려 의롭게 사는 그 바리새인보다 악을 행하지도 않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자랑만 하다가 스스로 자기 위한 자기 만족 갖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냐? 아니요 이왕 교회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돌아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죄를 잔뜩 들고 오세요. 잔뜩 들고 와서 다 사함을 받고 변화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죄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죄를 해결받는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많고 영적인 열매가 많은 사람이 영적인 열매가 있나요? 이런 실제적인 그런 복들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사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기도예요. 왜냐?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기도는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잠시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잠시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유일무이한 게 뭐예요? 바로 죄를 사해주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해도 악해도 더러워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악이든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인정하면 그대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죄인의 마음으로 이제 죄가 막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넌 너무 악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식 너는 벌 받아야 하면서 뭐 때리거나 뭐 괴롭히거나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아주 처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여서 이미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나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의인이라고. 물론 이제 완전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겠죠.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겠죠. 아,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죄상 받았구나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의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는 말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 의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자들이 그가 목사일 때 교회 전체를 망치죠. 여러분, 그가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일 때 기독교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된 자들. 여러분, 그 스스로 의인이 된 지도자들이 자기만 지옥 가나요? 많은 사람들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살려요? 잘난 사람들이 살리던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살리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리던가요? 죄인들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죄를 정면으로, 정말 돌직구로 여러분 자신을 그냥 드러내세요. 가식 떨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척 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악합니다. 여러분이 포장은 할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도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나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또 많이 좀 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더 보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든 생각이 더 평안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평안해야겠다. 솔직히 이렇게 목회 직무나 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 벅차고 때로는 힘들고 부족한 내 자신 막 자괴감 들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하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서 정말 조금의 가능성도 찾지 않아야겠다. 이제부터 저 그런 마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를 비교했을 때로 본다면 저는 많은 것을 버렸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로 이미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왔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그런 악한 제 자신을 계속 발견했죠. 지금도 발견하죠.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모든 사역, 모든 삶, 일말의 가능성도 너에게서 찾지 말고 완전히 나한테 맡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여러분,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 가는 길은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근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라는 건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인데, 이 윤리적인 측면, 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윤리적인 측면의 그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첫 번째, 일단은 거룩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죠. 윤리는 다 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선이시고, 거룩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죄라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사명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윤리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건 성경이 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정확히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봐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뜻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무조건 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유일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냥 돕는 게 의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할 때 돕는 것이 의인이죠. 그 사람을 내가 얼마를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이 의라는 것,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일어나게 바라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네가 지금 도와줘야 될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나는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너와 같이 낮은 자를 원해. 나는 너와 같이 그렇게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자를 원해. 나는 너와 같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겸손한 척, 낮은 척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를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면 의롭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만이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그 의롭게 하시는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했던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주님 난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의 길을 가는 자이다. 너를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